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포로로서 큰 서러움을 경험하고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서러움, 그 고통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희망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희망의 말씀, 곧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더뎌지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작 경험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고난들, 핍박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은 뭔가? 그런 일들이 이제 뭐 하루, 이틀, 1년, 2년 길게 그렇게 이어지면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극심한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요 1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의 택한 백성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유하시죠. 어머니의 사랑이 비유합니다. 어머니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대리모라는 제도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을 위해서 돈을 받고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태를 빌려주고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데 그 여성을 대리모라고 부르죠. 임신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받고 이제 대신 아기를 낳아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아기를 낳아주기로 했는데 막상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자기 몸 안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고 아기의 태동이 느껴질 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아기를 낳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돈도 다 싫다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낳은 아이, 자기가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받기로 한 부모와 아이를 낳은 대리모 사이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라고 신문에 등장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10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를 낳는 그 산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어머니로서의 강한 정이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이 대리모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생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의 한계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한계까지도 극복하는 분이심을 이야기하세요.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잊을 수 없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그럴 때가 있죠. 육신의 어머니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신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를 잊을 수 있는 지경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자신의 자녀를 새겨 놓으셨대요. 단순히 여러분 붓 가지고 그냥 그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겨 놓았대요. 새겨 놓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가 손바닥에 사탕을 딱 들고 있을 때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너 더 이상 야 사탕 먹으면 이빨 상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뺏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뺏으려고 할 때 순순히 내놓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그 사탕을 여러분 어머니에게 그냥 순순히 내놓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걸 손에 딱 잡으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울고 불고, 어찌 아이 손이 그렇게 강한 힘이 있는가 놀랄 정도로 아이들은요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그 손바닥 안에 집중시켜요. 하물며 하나님 손에 새겨져 있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지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 새겨진 너의 이름을 지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오해 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힘든 일이 얼마나 계속되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면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셔서 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토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잊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오해 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5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셔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세요. 시작.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표현하셨다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듯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삶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더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든지 아니면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삶처럼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신의 손에 새기듯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은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새기듯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속에 새기듯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실수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왜 그리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날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나 중심적으로 산 적이 많으신가요? 우리에겐 정당한 핑계들이 있죠. 우리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핑계들이 있어요. 너무 살기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긴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죠. 새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처럼 내 손에 하나님을 새겼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눈엔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겼다면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새해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르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 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긴 존재로서 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손에 우리를 새기셨듯이 우리도 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딱 새겨놓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래도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지금 좌우 앞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귀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그냥 이름만 부르는 존재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겼다고 표현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의 마음에 서로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면 포기하기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렇게 서로의 파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가 가슴에 새기듯이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파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는 그 이유로, 자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나누어 가지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면 결국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편을 나누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 언제쯤 철들까? 언제쯤 내가 했던 그 사랑을 실천할까? 라면서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서로를 새겨야 되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대산의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산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힘있게 노져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여러분 멉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서 정지하고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화목함을 이루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이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브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권면도 잘하고 위로를 잘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본이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권위자라는 그 뜻으로 바나바라는 그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얼마나 권면을 잘하였으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일에 늘 앞장서니까 그런 별명을 여러분 붙여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대산의 바나바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섭섭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잊지 맙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답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대산의 가족들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